안녕하세요. 번제품강 제3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종 선불교의 수행 체계로 알려져 있는 참선과 화두 양대 기둥에 해당되는 수행 체계를 통한 명상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사들은 화두를 드는 이 가나선 수행법에 대해서 절대적 수행 체계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나선 수행법은 석가모니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수행법은 아니죠.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이것은 대종고라는 임재종결의 선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사입니다. 이 선사께서 대종고가 창안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대종고가 창안한 수행법, 이 가나선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 한국의 이제 고승들도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석가모니가 하던 수행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선 수행법은 중국의 선종 대종고 스님이 개발을 해낸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불교에서도 가나선을 채용을 하지 않고 이 이전에 가나선 이전에 주로 하는 수행법을 묵조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묵조선. 그래서 묵조선을 주로 하는 선불교 스님들도 지금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비춘다는 뜻이에요. 묵묵히 비추는 수행법. 이것을 쓰는 게 이제 묵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묵묵히 비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비추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법이라고 하는 거죠. 좌법. 그래서 보통 칠지좌법이라고 하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묵묵히 비춘다. 그러니까 묵묵히 관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14대 조사 용수가 중간학 그걸 제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관에서 우주의 눈이 전시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제3의 눈이 형성이 틀을 완전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은 심장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건데, 이 우주의 근원적인 법등명의 눈, 허공월의 눈을 가지고 이 눈을 쓰는 거죠. 이 눈을 써서 이 눈이 하나의 눈인데, 하나의 눈이 인간의 육안으로는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돼서,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태양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태양의 눈이고, 요거는 달의 눈이라고 돼 있는. 그러면 왼쪽 눈은 달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 눈을 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안이 없으신 분들도 자기가 두 눈을 가지고 본다고 의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죠. 어떤 특정 지점들을 비춘다라는.
그래서 그 묵묵히 그것을 묵묵히 비춘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학에 있어서 이 관법 수행이라는 거죠. 관법. 그러니까 비춘다는 거니까 이건 관법 수행이다. 관조한다. 그런 데는. 관조인데 뭐냐면은 수행자가 자기 몸 안에 내부를 관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관 반조한다고 합니다. 내관한다. 내관해서 반조를 시킨다라는 내관 반조. 그래서 관조 수행법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내관을 해서 안쪽을 보면은 비추면은 반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추면은 여기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두 눈으로 나눠진 거죠. 육안으로 태양의 눈과 달의 눈이 두 눈으로 두 개로 이원화된 세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다시 합치면은 여기도 요런 등잔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자등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불빛이 여기에 불꽃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불꽃은 이렇게 비추면은 요것이 그리고 요 존재가 여기 우리 몸에서 포태되는 요게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빛은 이렇게 내려오는 빛이고 요 빛은 올라가는 빛이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존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요 존재는 중생을 통해서 하강에 들어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에 들어오는 빛이고 이 빛은 요 불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불꽃이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반조한다. 그러니까 반본환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관 반조라는 뜻은 내관을 시켜가지고 반본환원하게끔 그러니까 이 불꽃으로 오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더 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극즉반 그러니까 여기서 극으로 내려와서 반 뉴턴에서 올라가는 가게 하는 그렇게 하게끔 비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관반조는 내부를 비춰서 반본하나게 하는 하도록 비춘다는. 근데 반본하나하도록 하려면은 비추다 보면은 여기를 자꾸 빛을 비춘다는 거는 광량자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꽃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등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반본환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묵조선이라는. 그러니까 묵조선은 내관반조 이렇게 내관반조를 계속 하는데 그 포인트가 여기 그 차크라 개념으로는 사르시는 7개 차크라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7차크라가 7등대라는 7등대에 해당됩니다. 7개의 등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성경의 바이블에 보면은 7등대라고 표현이 돼 있죠. 7개의 등대. 등대라기보다는 등잔이 되는 거죠. 등잔. 7개의 등잔 또는 촛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몸속에 있는 7개 차크라가 7개의 촛대고 7개의 등잔불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등잔불이 붙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등잔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형상을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 그것이 연꽃의 형상이거든요.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 연꽃처럼 확 피어나는 그 연꽃의 모습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꽃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일종의 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 속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이 타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묵조선이라는 것은 내관해 가지고
몸 안에다가 7개 차크라에다가 불을 붙인 뒤에 그 불을 7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요 새롭게 이 불꽃이 붙은 그 역할이 되는 요 우주알 요것이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러니까 요 빛을 비춰 가지고 다시 오니까 반번하나하게 하는 요게 이제 묵조선인데, 그걸 묵묵히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통 혼침이 일어난다는 거는, 혼침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꾸 잠이 쏟아진다. 이게 잠이 온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계속 와. 그리고 도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잠이 오지 않으면은 막 그 잡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잡생각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혼침과 도거 현상이라고 하는데, 혼침과 도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빛을 집중해야지 불꽃이 만들어지는데, 불꽃을 여기다 등잔에다가 불꽃을 붙여야 되는데 불꽃이 안 붙는 거지 이게. 그렇죠. 불꽃이 안 붙어. 그러니까 혼침과 도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이제 바람이 해오리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바람에 계속 불이 꺼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불이 안 붙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렇게 잠이 오거나 잡생각이 나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묵조선을 해가지고는, 이거는 보통의 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이 묵조선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는 수행들이 되게 이런 묵조선 계열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가나선이 화두를 통한 명상법을 만든 겁니다. 왜 가나선을 왜 만들었냐면은, 그러면은 뭔가 뭔가 이런 잠이 오거나 잡생각을 잡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상을 세워서 또는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걸어 놓고 거기에 집중한다.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뭐 부처의 상에다 집중할 수 있고, 또 만자 십자가에다가를 해놓고 붙일 수 있고, 또 구슬화를 놓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림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상에다가 의식을 집중을 해라. 근데 원래 불교는 상도 취하지 않는 게 원래 선불교의 목적이지만은, 수행적인 과정에서는 이 상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이 없는 묵조선으로는 끊임없이 잠이 오고 그 잡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의 그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떤 특정한 상을 세워서, 일단은 초보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상을 특정한 상을 뭘로 세웠냐면은, 기왕이면은 그 상을 세울 때 아무거나 막 세우는 게 아니고, 뭐 부처의 상을 생각하든지, 만자 십자가를 생각하든지, 구슬화를 생각하든지, 하나의 불꽃을 생각하든지, 그런 하나의 특정한 상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뭔가 이 우주적인 이치를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일종의 수수께끼, 이야기 형태를 가진 수수께끼를,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거죠. 수수께끼를 던져줘. 딱 그게 화두야. 수수께끼에 집중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화라는 말이야. 화. 이야기 화자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화인데 간이라는 거는 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간이라는 게 보는 거니까 이걸 관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뭐 중국에서는 관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쓰는 뭐 칸푸동, 칸또동 뭐 이런 쓰자. 뭐 칸푸동이라는 말 많이 써요. 봐도 알 수 없다 뭐 그런 뜻이. 그때 간이 이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다는 게 이제 중국말이죠. 중국말로 간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이 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간이라는 말 자체가 관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간이라는 말은 일반 일상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그 저기 구어체 말이고 관이라는 거는 일종의 철학적 그 언어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일종의 이게 똑같은 관이나 같은 건데 간화라고 한 거죠. 간화 어떤 이야기를 관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 빛으로 묵묵히 비추어 보는 것이 안 되니까 어떤 대상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 자체에 이를 계속 그것을 관하게 하는 거죠. 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 그 수수께끼를 관하게 한다. 그러면 수수께끼가 이제는 그 수수께끼가 던져졌잖아요. 그럼 그 수수께끼가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를 던졌어. 던지면은 이 사람이 이 수수께끼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계속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혼침이나 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던져줬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 재밌는 얘기네. 재미도 있지만 이걸 또 푸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앉아서나 누워서 뭐 누워 있거나 뭐 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행주자와 어목동정지간에 어목동정 하는 중에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으로 있는 그 모든 상태에서 어목동정 중에 바로 간화하라라는 거 화두를 놓지 마라. 이것은 간화하라는 얘기, 간화하라 그런 얘기, 간화. 이야기를 계속 관하라 그런 뜻이에요. 관화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화두를 계속 봐라. 화두를 계속 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몸에 가령 우리가 묵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크라에 집중을 해서 차크라에다가 빛을 비추어 가지고 차크라에다가 우리가 불꽃을 등잔 불꽃을 불태우는 일곱 등잔으로 만든다는 그 개념으로 묵조선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이때 이제는 그 중국에서는 묵조선의 이 차크라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비춰본다, 내부를 비춰본다 그런 거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뭘 어떻게 왜 비추는 건지 묵조선 하시는 분들도 뭘 비추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조선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묵조선이 가나선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런 관점들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궁울영부 비밀보말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이나 묵조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를 관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관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관화선을 쓰는 건데 이러한 방법 어떤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이런 것을 관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거가 일종의 지혜를 증진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 중에 우리가 이 상승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혜력이란 말이야. 지혜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증진시킬 때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는 게 이제 전식득지라고 하는 겁니다. 전식득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마음을 지혜로 전환, 그러니까 마음을 전식특지라고 하는 거는 전이라는 게 굴려, 구를 전자, 식이라는 건 의식의 식자니까 이거 마음을 뜻하는 거죠. 전식, 알식,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의식, 아는 마음, 그것을 굴려가지고 뭘 얻어? 득하는 게 얻는데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죠. 전식특지, 지혜를 얻게 된다. 근데 전식특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단계에 오를 때 이거를 보통 오지라고 한다. 오지 5개 오지가 있는데 오지가 단계별로 있는데 처음에 성소작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묘관찰지가라는 게 그 다음에 평등성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원경지라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법계체성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작지가 5부터 5, 6, 7, 8, 9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 이제는 5식, 전 5식, 6식, 7식, 8식, 9식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수준의 상태를 구분을 한단 말이야. 유식학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혜로 전환을 시킬 때 전 5식을 성소작지로 바뀌게 되고 6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고 7식인 개체의식이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바뀌고 8식인 아얄라식이 대원경지로 바뀌고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9식은 또 아말라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말라식이 백개체성지다 뭐 그런 건데 요 대원경지가 바로 거울과 같은 큰 거울과 같은 그 지혜다라는 게 대원경지. 그래서 사실 이 대원경지 단계까지 와야지 완전히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지혜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대원경지는 대원 큰 원이다. 대원 큰 원이다. 큰 원 같은 경지. 대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는 거울경자를 써가지고 대원경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밝고 깨끗한 본래의 밝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상태로 우리가 되려면은 8 아레야식을 전식특지 시켜가지고 대원경지를 그러니까 상태의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그런 본래적으로 밝고 깨끗한 그 마음 같은 거울과 같은 그 마음 상태가 요 대원경지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고 수수께끼를 푼다고 하는 것은 지혜력을 얻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서는 집중하게 하는 이 수수께끼를 던져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것의 이야기 수수께끼 이야기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혼침과 도거를 방해 요소 수행하는데 방해 요소를 잠재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지혜력을 그 마음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지혜력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면서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뭐 계속 연구를 할 거 아니야. 지혜력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전식특지가 일어나면서 대원경지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나서는 제가 볼 때는 돌 하나를 던져서 몇 개의 그 목표물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야. 가나선을 쓰는. 그래서 가나선법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라 이겁니다. 오늘날 선불교를 하시는 그 고승들이 화두를 자꾸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뭐랄까 이게 가나선 그 화두를 드는 수행법이 이런 특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야기 구조에 수수께끼 집중하려면은 그 이야기 구조의 수수께끼가 재밌어야 되잖아. 재밌어야 되고 어떤 마음에 딱 이렇게 정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두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인연인데 대개 이 대종고가 주장한 그 가나선 수수께끼 이야기 구조는 주로 뭐를 썼냐면은 우리가 그 구자불성이라는 구자불성 또는 구자무불성이라고 해서 개개는 불성이 있는가? 라는 이것이 이제 무자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무자 불성 구자 불성 구자 무불성 해서 그러니까 구자 유불성 구자 무불성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 없다 개개 불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그 유무 불성이 있다 없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를 주로 핵심으로 제시를 해서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화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화두가 있다는 거, 자신들이 주로 쓰는 그 화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맞아야 돼요, 저 제자들하고.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좀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 선불교가 시작을 할 때는 조사선이 시작을 했을 때는 일종의 묵조선, 그러니까 묵묵히 그 내부를 관조를 함으로써 내감 반조 현상, 자기 몸 안에 그러니까 법등명을 자기 안으로 내관시킴으로써 자등명하는 등잔 7개의 등잔에 등잔불을 붙이고 그 등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 태양의 빛과 그리고 달이 감싸고 있는 요 존재 알을 그 세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태어나게 반본하나하게 하는 요거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반본하나하게 하는 이 묵조선이 원래는 조사선사들이 하던 그 수행법이다. 묵조선이 원래. 그런데 대종고에 와서 이때 와서 12세기 초반에 와서 임재종 계열의 대종고가 이 묵조선인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묵조선이야말로 사실은 묵조선이 우리가 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에 사실 적합한 거예요. 적합한 그 수행이 사실 묵조선이.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가나선이라는 걸 12세기 초에 대종고가 묵조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 이 우주 법칙을 우리가 이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반본하는 이 이치를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반야신경에 묵조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노홍계공 도일체고액 요게 바로 묵조선을 표방한 거. 묵조선의 그 개념이 요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묵조 개념이. 그러니까 묵조. 그러니까 묵묵히 이렇게 비춰본다 할 때 우리가 묵조선의 핵심적인 사유는 사실 나가르주나 용수의 중간 사유 체계에서 이 그 반야 대지도론의 여기서 구성되는 그 반야신경 핵심 경전이 이제 반야신경인데 그 반야신경의 첫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묵조선 수행법을 사실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묵조선 이렇게 딱 읽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노홍계공 도일체고액 이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라. 뭐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했으니까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반야신경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요게 바로 빈몸 활성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바라라는 게 요게 바라예요. 요게 바라. 그러니까 요게 조금 요 우주 알 있잖아요. 요 우주 알을 가리켜서 요걸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바라밀다입니다. 요게 바라밀다.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파라미터. 그런데 그걸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라밀다 요게 바로 바라밀다입니다. 요게 바라밀다. 요 바라밀다 라라는 게 이게 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중첩이 된다. 그러니까 다라는 건 우리 몸에 또 하나의 몸이 중첩이 된다. 그러니까 임신된다. 그런 뜻이에요. 임신되는 그 존재가 있어 태어나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나가 육화돼서 나온다. 이게 바라밀다라는 개념이래요. 이게 한자적 개념이에요. 근데 바라밀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바라밀다만 알아도 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바라밀다 과정인데 그것이 행심 과정이래. 행심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묵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거를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쪽에 나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게 제가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게 수행자야.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요 달은 뭐겠어요? 여기서 달이 비추고 있어요. 요 달이 바로 허공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달의 허공어리야. 그런데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고 여기에 그 달이 비추잖아요. 그렇죠? 요 달은 뭐겠어요? 이 달이 달 그림자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자시머리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자시머리 되는 거라고. 이 영이 이렇게 이 그림자가 비춰서 이 그림자가 물질화되면서 그것이 자시머리 된다. 그런데 여기 안에 또 사람이 여기 비쳐 있잖아요. 요 사람도.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는 얘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얘가 이 사람에 대해서 거꾸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실은 애가 거꾸로 돌려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몸속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예요? 요 달 그림자 속에 있는 이 사람 그림자는 얘란 말이야. 얘.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안에 태어나는 진정한 나란 말이야. 이게 참나란 말이야. 그럼 요게 요 달이 형상화되면서 요 달 속에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 있는 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얘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는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얘가 요 달 속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달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동자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행심반야바랄다시란 말이에요. 이게 행심이라는 게 심이라는 것은 심이라는 게 물속에 깊다는 뜻이잖아요. 깊이. 그러니까 물속에 깊이. 그러니까 이 연못 속에 깊이 운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행심. 그리고 반야라는 게 뭐예요? 반야라는 게 지혜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 배라는 뜻이야. 배를 운행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방주 구원선이란 말이야.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라면 업을 벗어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방주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시 그래서 얘가 우리 몸속에서 그 하나의 중첩된 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할 때에 조견 그렇죠. 조견. 그러니까 반족, 내감 반조하게끔 견하라 그런 뜻이에요. 견하라 봐라 그런 얘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이 모조리 다 우리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온이 다 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렇므로써 우리가 모든 그 중생의 고액을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자체가 궁울빈몸 활성하고 요게 바로 묵조선의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자재보살 행시바자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경우 또 일체고액이 묵조선의 이치인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뭐야, 가나선을 가지고 유상산 처음에 이제 유상산매를 해야 된다로, 유상산매. 그러니까 어떤 상을 취해라. 그러니까 뭐 부처상도 좋고 불꽃도 관하는 것도 좋고 뭐 만자 십자 만자를 관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구술알도 좋은데, 수수께끼 이야기를 관하라. 그걸 상으로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나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선을 함으로써 도고와 혼침을 없애주고 지혜력을 증장시켜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나선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확 엎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묵조선의 본질적 이치를 수행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수행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음으로써 요 과정을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수께끼를 또 구성을 만든 거예요. 상징과 비유 체계로. 그러니까 화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화두 자체가 사실 궁울영보 빈몸 활성화 과정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수수께끼로 느끼냐면은 모르니까. 예전 조사들은 다 알던 얘기를 대종고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아둔해 가지고 이야기 구조 안에 감춰져 있는 우주적 이치를 모르니까 가나선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두는 왜 쓰는가 이제 배웠습니다. 묵조선 개념과 함께 화두선의 그 차이를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굳이 화두 같은 걸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자꾸 고승들이 화두를 들으라고 자꾸 하는데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이미 묵조선 단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수준에 온 사람들은 화두를 들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고승들은 지나치게 화두선법에 또 몰두해가지고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석가모니가 한 수행법이 아니야. 그냥 대종고라는 중국 사람이 만든 수행법이야, 그냥.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다른 수행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두나 가나선을 꼭 할 필요가 오늘날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이냐, 과연 그 화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겠냐,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화두와 가나선이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자각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화두선이라는 것 자체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저는 화두와 가나선을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지혜 증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깨달아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 화두 가나선은 어떤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맞는 거지, 뭐 정가의 보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거는 중국 사람이, 대종고라는 사람이 그냥 만든 수행법이다, 그런 겁니다. 만약 한다면 묵조선이 맞는데, 묵조선 하는데 자꾸 졸고 아주 원숭이 같이 이 마음점이 자꾸 또 혼침과 도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맞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참선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참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화두를 참고하는 게 이제는 선불교의 기본 수행법이고, 그리고 그런데 참선도 하는 건데 참선과 화두 두 개를 되게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데 이제 참선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참선이라는 게 참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선이 뭡니까?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생각하는 참선에 대해서, 이게 우리 한글과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게 다 사실은 명상법이잖아요. 명상법, 메디테이션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자, 그럼 우리 메디테이션의 이 명상 체계는 다 어디서 사실 온 거냐면은 명상법, 거의 모든 명상법 다 사실은 인도의 거의 모든 명상 수행 체계, 인도의 거의 모든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인도의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인도에는. 그런데 인도에서 그 명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명상. 근데 그것을 인도의 명상을 우리 요가 체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가 체계, 요가 명상. 우리가 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14대 용수가 중간파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파가 유식행파가 있는데, 유식행파가 육아유식행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유식행파가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유식학이라는 것을 이제 창안하게 되는데, 이 유식학이 마음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식학의 그 이치를 구성한 사람들이 요가 수행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도의 개념으로 따지면 요가 수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용수 자체도 요가 수행자지. 용수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뱀이 7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기 궁울영분 빈몸 활성화 과정의 요가 수행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지만은 자기들이 주로 요가 수행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그 마음에 관련된 요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마음을 관찰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쌍대 철학을, 하나는 용수의 중간학이라는 거고, 하나는 무착과 세친의 유식학, 두 결로 되는 거지. 우리가 용수의 중간학과 그 다음에 무착과 세친의 유식학인데, 이 유식학자가 주로 요가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불교 요가 수행자들이다. 이렇게 요가 수행자들이 구성해낸, 이게 두 개가 원래 그 불교를 구성하는 대승불교의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요가에 대한 거니까, 이 참선의 선이라는 말이 원래 이 요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요가 체계를 오늘날 이제는 보게 되면은 다 볼 거는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나는 어떤 자세. 여러분들이 주로 요가 배우는 데 가면은 이상한 몸 동작, 체조하듯이 이상한 몸 동작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몸매 가꾸는 데 많이 쓰잖아요. 이게 자세 잡는 거죠. 근데 하타 요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행가 요가인가 그런 게 다양한 요가 하는데, 그 자세를 하는 거, 자세. 근데 이제는 이 불교에서는 자세는 주로 뭐를 쓰냐면은 가부좌 트는 거, 결가부좌 틀고 가부좌 트는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칠지자법이란다. 자법. 그러니까 자세를 취하는 거는 뭐예요? 오랫동안 하나의 자세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혼침과 도구와 함께 어떤 몸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자꾸 하면은 정신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찾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 칠지자법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아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계에 있어서 인간의 몸에서 있어서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춰진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취하는 게 자세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세를 잡는 거래. 그렇죠? 그래서 이 칠지자법을 쓴다 그랬죠 주로. 그 다음에 프라나야마라는 게 프라나야마는 호흡법에 대한 거로 호흡. 프라나라는 게 프라나라는 말이 프라나가 우리가 이제는 프루샤 뭐 이런 말인데요. 프라나라는 말은 프라나는 우리말로 풍이란 뜻이야. 풍. 바람 풍자가 프라나야. 우리 풍이라는 말 쓰잖아요. 풍. 근데 바람 풍 이렇게 쓰잖아. 바람. 프라나가 바람이란 뜻이 바람. 우리말 바람인데 프라나가 우리가 이제는 뭐라 말하자 파라오를 바라오라고 그러죠. 바라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이쪽에서는 바라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피읍 발음이 비읍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라나는 바라나나 같은 개념. 그러니까 프라나가 바라나고 그것을 명사화시키면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명사시키면 그게 바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이라는 말이 프라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바람풍이 된 거예요. 이것도 프라나가 풍인데 프라나를 그 이응으로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나가 바람풍이고 또 바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풍, 바람이구나.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일 때 바람은 들어오는 바람이 있고 나가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는 바람도 있겠죠. 우리가 호흡. 그래서 호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렇게 봐서 알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호흡이 있고 육체적인 호흡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육체적인 호흡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라나는 육체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어떤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라나는 이 두 개의 그 나무가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쳐 올라가는 요거를 표현한 게 바로 프라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강 들어오는 바람이고 요거는 나가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들여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요거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폐기를 시켜서 요거를 만든 뒤에 요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계속 들었다 내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거와 이거를 서로 상호 소통시키면서 에너지를 계속 돌리면서 여기를 순수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라나라는 호흡은 사실은 육체적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사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육체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 이 형성하는 궁을연부 빈몸 활성화 중에서의 감춰진 몸에서의 그 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프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전호흡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단전호흡을 뭐 우주에서 뭐 기운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다가 뭐 폐기를 시킨 뒤 그거를 좀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한 뒤에 가서 다시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 근원태양의 에너지를 가져와야지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가 쌓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단전 호흡법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원래 호흡은 단전 호흡 우리가 그 선도에서 얘기하는 단전 호흡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선을 수행하는 선도 수행에서의 단전호흡법은 어떤 육체적인 단전호흡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단전호흡도 사실은 요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 수행하신다는 분들이 단전호흡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걸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럼 내가 아사나 자세가 꽤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이 제일 편한 사람은 누워 있어도 돼요. 누워서 잠만 안 자면 돼. 누워가지고 또 잠자면서 수행하는 것도 있어요. 뭐 진단이 같은 사람은 한 달 동안 잠자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동안 잠자는 수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잠자면서 수행하는 수행법을 익혀가지고 잠자는 자세 잠을 자는 속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사나를 꼭 무슨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목동정하고 뭐 우리가 그 행주자 중에도 화두를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우리가 육체적 자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 명상수행이라는 게 꼭 어떤 육체적 자세를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지 그게 포즈를 취해야지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인이 되기 위한 이런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기술적 기법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 어떤 그런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어떤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호흡도 마찬가지로 호흡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호흡.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프라타하라라고 해가지고 프라타하라는 우리가 제념이라고 합니다. 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번잡한 아까 얘기하는 혼침과 도고에서 도고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고라는 게 말이 잡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잡생각이 일어나는 걸 제거하는 게 요게 바로 화두를 드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저기서는 화두를 드는 거예요. 프라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라가 있다. 다라는 응념을 시키는 게다. 응념. 그러면은 어떤 잡생각을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 경우 한 가지 생각만 하면은 한 가지 생각으로 생각이 자꾸 응고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응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라타라와 나라라고 하는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혼침과 도고를 막기 위해서 하면서 또 동시에 뭘 하냐면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의식 자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인데 의식이 여러 가지로 막 갈래로 나가면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집중해서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해서 쌓아야지 양적으로 축적해야지. 축적한다는 거, 축적한다. 양적으로 축적이 돼야지 이것이 이 양적으로 축적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왜 양적으로 축적을 시키는 거냐면은 요 존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축적을 왜 하냐면은 이 양적 축적된 에너지로 축적된 에너지를 뭘 키우기 위한 거예요?
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존재, 그렇죠? 요 자등명에 해당되는 이 자심월에 해당되는 우리 자신의 그 열애장을 뭐예요?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에너지 단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해가지고 열애장 축적이 돼야지 열애장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가용을 움직이는데 자가용에 기름이 없으면은 기름이 어느 정도까지 차야지 자가용이 발동기가 돌아가든지 뭐 이게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본 에너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의식의 에너지를 계속 쌓아야 되는데 그 쌓아야 되는 게 응념의 행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특성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화두를 든다든가 요걸 할 때 우리가 유상산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이런 뭔가 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명상 들어가는 게 이제 유상산매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그 생각에 어떤 다른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엉기게 만들어서 의식의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왜 든다? 화두도 사실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관할 때 우리가 지관할 때 지관. 그럼 우리가 지관할 때 지라는 것이 지관쌍수다 할 때 관법은 알았죠? 관법은 아까 그래서 윗바사나다. 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마타다 할 때 사마타는 왜 그쳐? 생각을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쌓는 거란 말이야. 어떤 그 특정 지점에 멈추게 하는 거야. 특정 지점에 계속 응념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생각에 자꾸 멈춰서 들어가서 쌓는 행위가 지라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것은 도거를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도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응념을 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양적인 의식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이것이 폭발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여기서 폐기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응념은 곧 폐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기운을 어떤 그 아래다 가둬놓고 계속 응축을 시킨다. 폐기는 기를 가둬놓고 응축한다는 응축을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를 계속 가둬놓고 계속 응축을 시켜.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기본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야. 양육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해야 돼, 이 과정을. 왜? 이걸 계속 길러나가야 되니까. 왜 응축한다? 열애장을 양육하기 위해서, 뭔가 열애장을 계속 길러내야 되잖아. 얘를 키워야 되잖아. 키우려면 뭔가 자꾸 먹여야 되잖아. 먹이려면 뭘로 먹여야 돼? 의식을 자꾸 고도화시켜서 계속하면은 그 고도화된 의식에 따라 물질이 고도화가 돼서 고도화된 그 요소들이 이 아이한테 먹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관이라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정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다가 요 안에 이제 근원태양이 발동을 시키는 게, 그게 근원태양이 불이 타오르는 게 정이고, 그 빛이 밝혀서 나가는 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정해. 그것을, 정은 불이요, 해는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냐면은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정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의 정자인데, 우리가 선정한다고 할 때 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관이 계속 이렇게 될 동안은 요 존재가 아직 형성이 요 존재가 활성화가 안 되기 전까지는 지관으로 계속 하지만은 요 존재가 활성화가 되면은 얘가 여러분 자신의 본체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계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좌정하게 된다. 이렇게 달 속에 좌정하듯이 세계 안에 들어가서 좌정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를 이거를 선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정 단계에서부터는 완전히 무의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그 수행 체계에 대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같이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